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진영이 어디 있었냐면 골짜기를 이제 가운데 끼고 이 양쪽 언덕에 블레셋, 이스라엘 이렇게 진영을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내려가서 올라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이제 꽁꽁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블레셋이 이제 군사력은 더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죠. 말 그대로 언덕을 내려갔다가 다시 골짜기를 지나 상대편 진영까지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먼저 공격하지 않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전력이 더 약했기 때문에 절대 먼저 공격할 수가 없이 그냥 자리를 꽁꽁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과 친한 관계여서 그죠? 불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이 당시 사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자연스럽게 계속 길어지게 되었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이제 식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식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20살이 되지 않아서 이제 군인으로 끌려가지 않은 다윗을 데려다가 형제들에게 양식을 좀 가져다 주렴 이렇게 부탁을 듣고 다윗은 전쟁터로 향하게 되죠. 도착해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제 진영에서 내려와서 이제 골짜기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막 1대1로 빨리 나와서 나랑 당장 맞붙자 막 그러면서 대결을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자신보다 센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오든지 내가 쉽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막 깔보면서 그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나가죠?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 수많은 장정들이 아니라 다윗, 아주 어렸던 다윗이 골리앗의 모습에 아주 거룩한 분노를 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서 중에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동거하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길 재간이 없는데 뭐하러 힘을 빼. 적당히 살자. 다들 그러고 살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 가운데에서는 매일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지만 우리가 막상 그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놔두고 있는 골리앗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골리앗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책은 5가지로 분류했지만 확실히 우리에게는 이것 외에도 각자 다른 수많은 골리앗들이 각자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의 눈길을 받는 것을 무서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 또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 가족, 여러 가지 제약된 습관, 굉장히 많죠. 내가 불편해하고 사실은 함께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골리앗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질문이 어려우신 분에겐 다르게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또 골리앗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크고 무섭게 생겼고 힘도 세고 정말 싸움도 잘하게 생겼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보다 그 골리앗이 더 거대하게 보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골리앗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깎아내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죠.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골리앗의 외침에 매일매일 사실 사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예전에 신라하고 고구려 뭐 싸우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막 도발전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지면은 막 사기가 떨어져요. 전쟁이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세 싸움 뭐 이런 건데 결국 골리앗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가 죽는 거죠. 아 맞아, 우리가 약하지, 우리가 저 사람하고 대항할 수 없지, 싸울 수 없지,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전쟁은 불리해져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골리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대든지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은 매일 우리 안에서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거두어야 할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빼앗고 또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우리 입술이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입술로 그렇게 바꿔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 그것 또한 흔들리고 자존심과 자존감마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억눌리고 갇힌 자의 삶으로 골리앗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갑니다. 이처럼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 골리앗은 우리와 절대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 골리앗,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낮추고 세상의 것을 높이는 그 골리앗과 반드시 부딪혀야 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것은 몸에 맞지도 않는 갑옷과 칼이 아니라 항상 지니고 다녀 친숙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물맷돌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다녔던 거죠. 군인이 총을 놓고 다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이 사람은 이 물맷돌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자신을 위협할 때 실제로 그것으로 싸워가지고 자신도 지키고 자신의 양떼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 안에 존재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어야 할까요? 따단, 어떤 무기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친숙함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친숙히 여겨야 할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친숙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적 무기는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친숙히 여겨야 함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이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어떤 기쁨이죠? 성취했을 때 얻는 그 기쁨, 내가 뭔가 얻었을 때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막 계속 자지도 말고 뭐 밥도 먹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친숙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모든 것들이 매 순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기도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매일 치열하게 싸워내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내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 이런데도 감사해야 되는가? 정말 매 순간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지금 이미 믿음 안에서 치열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 싸움을 피하지 않죠. 왜냐하면 매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3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영적 싸움에 참여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곰도 잡고 사자도 때려잡아야 우리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 이길 수 없는 사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치열함이 쌓이면 결코 어떤 골리앗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마주섰을 때 우리가 그때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신앙의 좋은 무기인 이유는 항상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항상 기뻐할 수 없죠. 특히 세상에 속한 자일수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일수록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그 진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정신전력이라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습니다. 현역들은 아실 텐데,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왜 총을 들고 있는지,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지, 왜 공산당이 나쁜지, 뭐 이런 것들, 독재가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은 군인에게 총이 주어졌을 때 그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같이 사는 병사에게 혹은 자신을 지휘하는 지휘관에게 그 총구가 향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즉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왜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또 지혜롭게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주적 골리앗, 그 주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가 우리 신앙의 좋은 무기인 이유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기도는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을 나아가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했던 이유는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죠.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홀로, 제자들과 물론 가셨지만 홀로 그렇게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사실은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든다는데 안 하고 싶으신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 또 기적을 통해서 유명세를 탈 수 있다면 다 타고 싶죠. 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쯤은 그냥 눈 감고 다 한 번씩은 하실 수 있잖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진짜 마귀가 뿅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라는 돈을 주겠다.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절해. 안 넘어갈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절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성이에요. 우리 사람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나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맙니다. 골리앗에게 패배하거나 대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싸우지 않고 골리앗이 저기 있는 것으로 그래 나는 잘 살고 있어 평안해 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힘인 것이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보지도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골리앗을 깨닫고도 그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승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가 우리 신앙의 좋은 무기인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큰 확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믿음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사실 감사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사실 별 볼 일 없고 이게 나한테 최적의 상황이 아닌데 좋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신뢰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감사하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배제하죠. 막 속 부글부글 끓고 막 뒤집어지겠는데 그래도 입술로는 내가 감사하다고 해야지 하면서 감사한다고 하고 좀 기계적으로 그쵸? 막 습관처럼 그냥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감사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담대히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삶이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냐면 그리고 말이 꼬였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국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큰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죠. 또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가르셨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다윗의 물맷돌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 당시 블레셋의 철제 장비는 이스라엘의 청동 장비에 비교하면은 총과 활 정도로 비교할 정도로 사실은 과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물품이거든요. 우리가 철로 만들었네 라고 보지만 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엄청난 지식과 재료와 노하우가 있어야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종종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물맷돌 위력을 테스트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 진짜 세요. 그냥 휙 하더니 그냥 팍 하면서 막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과연 물맷돌로 이길 수가 있었네. 물맷돌을 들고 간 게 그냥 거짓이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들려진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을까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실은 사람의 눈에는 와, 저 모세의 지팡이가 진짜 멋있고 싹도 나고 막 대단하다 이러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장 큰 확신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소리쳐요. 마주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20살도 안 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는 고작 꼬맹이까지는 아니고 청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른 이들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사울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만이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실은 꽤 많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직장 상사도 만나면서 고객 컴플레인도 받으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또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움츠리게 만들었던 영적인 골리앗과 마주하여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